사무엘하 12장. 무덤까지 가지고 갈 줄 알았느냐?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너다. 맞습니다. 바로 접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냄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나라는 은폐에 저주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삶은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드러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시험하시는 욥기 7장 18절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드러냄이기 때문입니다. 벌거벗기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져야 투명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드러냄으로 인해 씻기워지고 씻기워짐으로 인해 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유리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으로, 영적 지도자의 삶으로, 그 투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온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폐는 사단의 나라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은폐, 감추는 것의 끝은 결국은 어두움을 통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두움 속에 감추어져 우리의 영이 부패하여 썩어버리게 하는 것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감추어지게 하는 것,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가 감추어지게 하는 것,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 결국은 그 속에서 썩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유리알처럼 투명할 때 감추려고 애쓰는 어두움의 세상, 사단의 공중 권세 속의 세상, 이 속에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을 위해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 즉 저와 여러분을 일상 속에서 매일 아침마다 시험하며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12장 말씀 속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무덤까지, 네가 무덤까지 가지고 갈 줄 알았느냐? 보십시다. 다윗과 나단, 예언자 나단의 은밀한 대화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침마다 찾아오셔서 훈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준비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전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오랜 시간 훈련을 하고 고난과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 앞에 이리저리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속아 이리저리 방랑자, 미친 사람처럼 흉내까지 내어가며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가던 다윗.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시간,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축복을 합니다. 많은 것을 다시 되돌려주고 다윗과 깊은 소통을 해가며 나라를, 이스라엘 왕국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운 다윗.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고 온 세상의 재물과 사람과 환경을 열어 축복하여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그때 갑자기 다윗이 평안해지는 그 순간 봄날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육체의 게으름, 전쟁에 나가는 것이 이제 귀찮아지고 그러지 않아도 다 축복을 하고 많은 것을 가졌고 눈으로 봐도 태평성대, 몸으로 느껴도 태평성대. 이때쯤이야 이제 좀 한숨을 좀 돌리자 하는 그 순간 육체의 게으름이 찾아오고 영적인 게으름으로 들어가는 순간 눈에 보여지는 한 여인, 그 여인의 나체가 다윗 속에 숨어 있는 음욕, 육체의 정욕이 갑자기 불일 듯이 다시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 옥상, 그 자리에 가 있을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전쟁터로 당연히 왕이면 나갔어야 할 그 자리, 그 자리에 갔어야 하는 다윗이 육체의 게으름이 발동하여 영적인 게으름이 사단에게 그 갈고리를 채워 옥상으로 끌려 올라가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남의 여인, 충신의 여인을 취하고 임신을 하게 하고 거짓으로 은폐하게 하고 은폐,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급기야 은폐를 위해서 또 다른 은폐를 만들기 위해 살인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 죄가 덮어져 버린 그 순간 아이를 임신한 여인의 그 죄를 끌고 들어와 이제 감추었다 하는 그 순간 오늘 사무엘하 12장이 열렸습니다. 나단 선지자, 예언자가 예를 들어서 부자와 한 마리 어린 양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예화를 들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나그네가 누구든 나의 집을 찾아오면 대접을 해야 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양, 나귀를 잡지 않고 바로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있는 한 마리 양,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도 아닌 남의 것을 뺏어다가 나그네를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아마 나단도 다윗을 찾아가 이렇게 예화를 들기 전에 직접 노골적으로 당신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왜 남의 여인을 간음하고 임신시키고 그 충신을 죽였습니까?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없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권력을 잡은 왕,
최고의 권력을 잡은 왕이 은밀하게 감춰버린 무덤까지 가지고 갈 죄악, 자신의 측근 요압, 그 외 몇 명, 이외에는 아무도 모를 비밀, 정말 감추어버린 판도라 상자를 어떻게 열까 고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앞에 나타나도 성령이 나타나도 성령이 말을 해도 귀가 닫혀 듣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면 바로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사단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귀가 열려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죽어도 마땅하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줄도 모르는 다윗 보여지십니까? 즉 다윗이 그 부자가 그 암양을 자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와 그 암양을 죽였으니 그 죽인 암양을 4배나 그 불쌍한 가난한 사람에게 갚아주어야 한다고 자기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앞으로 사무엘하 계속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한 말대로 하시는 일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한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 그 어린 암양을 죽임으로 인해 4명의 아들이 차례대로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지금 한 암양을 1개를 가져오면 훔치면 나중에 4배로 갚아 주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을, 고난을, 대가를 고스란히 살아가면서 고스란히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7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너를 구해주었다.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즉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지난 시간 나단, 방금 이 선지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 자손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준 나단 선지자가 왜 당신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까? 칼부림,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거합니까? 나단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또 지금은 같은 사람에게 너무나 끔찍한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단 선지자의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입에 한 입으로 하나님은 거짓을,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느껴집니다. 나를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이 광경을 보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원없이 받다가 바로 오늘 사단의 노예가 되어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여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 다윗, 이 사람의 그 순간의 절망이,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자식 앞에서 드러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몰래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해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이고 몰래 그런 일을 하였지만 이것은 사단은 즉 은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 드러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 앞에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양,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양 선포하고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고 훔친 양 한 마리에 4배 이상 갚아야 한다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 쳤던 다윗 자백합니다. 내가 다윗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통해 자복합니다. 14절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죄악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비방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실수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고, 금식하면 된다고, 처절하게 100일 기도, 100일 금식 기도, 1000일 기도, 1000번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꺾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고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여 줍니까? 다윗도 방금 나단 선지자가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기도하였다. 하나님이 죽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정신이 들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나 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종하는 자세.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자, 지금 이 구절까지 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 하나님의 메시지,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무덤까지 가지고 갈 줄 알았느냐? 은폐해서 될 줄 알았느냐?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무덤으로 들어갈 때까지 감추어지는 것이 감추어 놓고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축복인 줄 아느냐? 드러내야 한다. 투명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감추어 놓으면, 은폐하면 언젠가 다시 반드시 고개를 쳐들어 또 다른 은폐를 만들게 되어 있다. 거짓은 시작부터 조금씩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보여주는 다윗. 다윗의 무덤까지 갈 사건을 드러내며 결국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솔로몬, 여디디아를 보내주는 사건을 통해 우리를 봐야 합니다. 잠시 여러분 기도하시며 내가 감추어 놓은 것,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 감춤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 감춤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드러냄으로 인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하는 사건들이 성경 속에 차고 넘칩니다. 우리도 한번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다. 주님,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드러냄의 축복이 있습니다. 드러냄으로 인해 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안에 가만히 여러분이 들여다 보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은밀한 부분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들의 일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말합니다.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저런 여자를, 어떻게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자의 아이들이, 어떻게 술집 작부의 자손이, 어떻게 귀신이 7마리 아닌 몇백 마리 있는 여인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이 안 돼. 어떻게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 즉 엄마를 아무리 배다른 자식이라고 한들 범할 수가 있을까? 자신의 아내로 동침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감추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왜 성경에서 다 드러냅니까? 왜 드러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축복한 이름 또는 하나님이 예언한 그 많은 사람들, 기름 부은 사람들, 축복을 하시고 나서 왜 말씀이 무한하게, 무색하게 왜 그 말씀대로 안 되고 다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사람들, 아담을 지어놓고 너무 좋아했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죄 있는 것들 왜 다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살짝 감추어 버리고 지워버리고 우리들이 보지도 못하게 아예 은폐해서 어딘가에 아예 묻어버려도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다 드러내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힐캠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계속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은폐, 은밀히 그 속에서 감추고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무감각, 무기력,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니 나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깨끗할 수 없다고, 죄인 아닌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까? 아무 반응도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 하고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끝까지 속에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은폐, 저주입니다. 결국은 부패하여 썩게 만들어 영이 죽으면 육체가 서서히 병들게 되어 있는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드러나고 있습니까? 무덤까지 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고통스럽고 그 대가가 무섭고 끔찍하고 힘들지만 결국은 결국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니 축복입니다. 결국 죽고 지옥으로 가고 싶습니까? 아무 반응 안 나온다고 좋아합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영적 지도자 만들기 위해 성령 사관학교로 부르신 목적, 첫 번째 힐링 캠프를 통해
나의 영의 실체,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 했던 그 영들의 실체를 드러내시려고 힐링 캠프를 열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어이없는 나의 몸 속에 숨어있던 영들이 드러남으로 인해 참으로 오랜 시간 울며 고통스러워했던 그 시간들이 오늘에 이르러서 보니 다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전쟁은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을 압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의해 매 순간 아침마다 시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힐링 캠프가 없다는 것이 불행한 것이고 저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나를 쳐서 내 안에 숨어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정독으로 다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힐링 캠프로 다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59초 사역으로 나를 내가 만들어 놨던 방의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평생을 영영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 끝도 없는 이 영적 전쟁 안에서 더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승리하는 그날까지 매 순간 말씀의 철갑 모자와 방패와 허리띠와 신발을 신고 세상으로 멋지게 나아가 날아오는 화살들을 멋지게 막아내고 우리의 화살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군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디까지가 끝이냐는 말보다는 지금 이 시간이 시작이고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시작이고 저주의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시작이고 말씀으로 끝을 맺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망신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드러내어 주시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 하나님 나라의 의가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였느냐? 이제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 무덤까지 가져갈 줄 알았느냐?